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창 시절을 지나는 동안 짝사랑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어도 내 마음의 사랑이 떠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어도 바라만 봐도 행복한 것이 짝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그래서 이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으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짝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어지다가 짝사랑을 하던 중에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겠다,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빨리 돌아서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고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짝사랑만큼 잔인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와 사랑한다고 맹세하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욕 한마디 쿨하게 하고 돌아서 버리면 좋겠지만 배신당했다는 감정은 그렇게 쉽게 치유되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자꾸만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과 고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나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때로는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기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변할까요? 사랑이 변하는 것은 사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바라던 입술로 고통을 주고 이별을 통보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게 되는 진리에 속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랑 이야기 중에 짝사랑의 가혹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상대자를 고려할 때 몸과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행실이 올바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 배우자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왔거나 또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결혼을 작정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동일한 이름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호세아와 동일한 이름이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은
죄를 범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했고 그 고멜의 옳지 못한 행동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호세아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활동을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흥왕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전의 표현으로 한다면 태평성대라고 불릴 만큼 모든 것이 풍족스럽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좋은 시대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었던 바알 신상을 섬겼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장 크게 숭배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너희가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것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여로보암의 시대는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영적으로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다른 것,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며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마땅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여인을 통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혼했던 여자의 이름이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그 뜻이 완전하다,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할 정도로 끝까지 죄에 빠져 있었던 인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음란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그 자체가 영적인 음란함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결혼한 후에 고멜이 변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고멜은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한 여자였고 2절에 기록되어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말은 장차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런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한마디로 불행이 예고된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 사이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호세아의 마음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고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일말의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결혼한 후에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결혼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호세아와 이 고멜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게 되는데, 그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왜 이 결혼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는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고멜은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식까지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버리고 계속해서 자꾸만 이 사랑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내를 다시 데려와야 했고, 그럴 때마다 용서하고 받아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가정이니 하나님 뜻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는 그 남편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 첫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에는 중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두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이름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빼내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만큼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흩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만큼 이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두 번째로 딸을 낳게 됩니다. 그 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자꾸만 배신하고 있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 자신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 백성을 구원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세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나는 너의 부모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다시는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사랑의 배신을 기록하고 있고 한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의 상처가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 시대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도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시대가 여로보암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우리도 또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성공과 물욕에 빠져 영적인 간음을 일삼고 있던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인을 통해 자녀를 낳으면서 호세아는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자녀는 호세아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들을 짓는 이 호세아의,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경고 이면에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두 가지로 자꾸만 겹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가슴 아픈 사랑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을 증오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란한 이 시대를 심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신했지만,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소원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네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는 너를 포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와 나는 다시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언약과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면서 아버지는 죽어버려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만, 그러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사랑,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박수홍이라는 연예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100번 이해해서 형은 동생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 동생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지만, 부모가 그 아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그 가정의 화목함과 그 모습의 이면에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와 이런 갈등이 있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했던 관계라 할지라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스라엘이 범했던 음행을 다시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듯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하시는지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오늘 말씀은 숨겨놓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이름이 흩으신다라는 이름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심으신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내가 너를 다시 심겠다. 내가 너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보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유다 자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후대에 다윗 왕이 세운 통일 왕국을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품고 갈등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을 보면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로로아마를 루하마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록되어진 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다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를 떼버리면 이 이름에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다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셨기 때문이며,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고멜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우리의 나약한 결심은, 우리의 믿음 없는 눈은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처럼 성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고 있는, 마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성도인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었고 로로아마였고 로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지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멜과 같이 음란한 우리를 다시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잘 돌아왔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내가 너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가 10월 한 달을 지나면서 한 영혼을 위한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라고 전하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늘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이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